계신 분들 또 앞뒤 계시는 분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또 가정에 계시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합시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함이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인사를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거든요. 네, 아직 세계가 세상이 저희들을 아직 눈여겨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나간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가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이 공통된 주제, 가정의 이야기는 가정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삶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처음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가정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가정을 함께 이루어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자 또한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가정 안에서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 그렇죠?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생이 다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다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실 소망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탈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똑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먼저 가신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슬픔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집에 다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디에 머물게 되죠? 가정이라는 곳에 우리는 머물잖아요. 가정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서로 간의 형편과 처지가 조금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처음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은 이 삶도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처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는데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배필이 없음을 보시고 그에게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배필이 없음을 보시고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원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외로워서 배필을 지어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외로워서 하나님은 배필을 지어주신 것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가 동역자가 되었죠. 아담에게 하와가 동역자가 되고 하와에게도 아담이 동역자가 되었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어요. 돕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복 주신 가정을 처음 이루게 된 그 사건이, 그 내용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평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가정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정도는 다르겠죠.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가정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보다 더 많습니다. 예. 달리 말하면은 이렇게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있고 정도는 달라도 조금씩 있다라는 건 그 가정 안에 부작용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극복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깨어지는 가정들도 물론 있지만, 또 혼란함 속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 가정을 잘 보듬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룬 그 가정이 여러분 끝까지 잘 유지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언젠가 섬기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누가 더 잘 깨어질까? 누가 더 잘 으스러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더 잘 깨질까요, 여러분? 하와겠습니까? 아담이겠습니까? 자, 아담은 뭘로 지어졌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으니, 뼈 아니까 뼈는 툭 치면은 잘 부서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와는 연약할 만큼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남자 여자 나눠서 죄송합니다.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잘 지어주신 단단한 흙이에요. 토기로 지어져. 그래서 여러분 잘 으서질 수 있고 잘 부서질 수 있는 이 아내들을 잘 보듬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하와는요, 주변에 보여져 있는 연약한 것들을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도 지으시고 하와도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에 오점이 있다? 옥의 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거 AS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너희가 철저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을 깨닫는 순간, 그 시간부터 너희 존재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목적으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좀 어려움이 있고 부작용이 좀 있어도 여러분 그 부작용이 우리를 힘들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해법을 찾아주게 하고 가정과 공동체를 더 든든하고 튼튼하게 유익하게 해주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관련된 칼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양창순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그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이 칼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족이란 누구도 어쩌지 못할 애증으로 얽힌 관계이며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또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불가사의한 관계다. 이렇게 가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4가지 오해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4가지 오해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오해, 가족 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는, 가족끼리는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족이니까 다른 관계들보다 더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상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하니까 우리 가족들은 나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훨씬 많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그 이웃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가족에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 가족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 감정을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걸러지지 않는 거죠. 여과 없이 그냥 화살 시위를 당겨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은 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활 시위를 던져서 손을 놔버렸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가족들은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얇은 갑옷 정도는 입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가족관계는 단순하다고 여기는 거다. 여러분 가족관계가 단순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가족관계만큼 복잡한 게 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두 부부 사이에 한 아이가 있어요. 여기서 최소한 생겨지는 관계는 네 갈래라 그래요. 네 갈래.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한 아이가 더 태어나게 되면 그 관계가 11가지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친정이 있고 시댁 식구들이 있고 주변에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관계의 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편하게 단순하게만 본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오해.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오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많으면 무엇이 큽니까? 실망도 커요. 아, 이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대. 아,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진짜 맛있는 집이야. 갔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맛있는 집인데 내가 이만큼 기대를 했더니 한껏 기대를 하고 갔더니 그렇지 않네 하고 실망을 더 크게 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게 거는 기대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도 그런 겁니다. 이만큼까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나는 이만큼을 생각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오나? 그래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엄마 노릇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인 일도 잘해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거는 지나친 기대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그 영화 감독인 그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그렇게 이 영화 감독은 가족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기본적으로 시행착오가 많은 집단이에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살아갈 방법들을 또 찾고 모색하고 또 손을 잡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 낳고 이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도 선을 그어 놓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 안에도 선을 이렇게 그어 놓아야지 서로가 살아갈 수가 있다.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의 그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처방. 이거는 그 영어 알파벳 L자를 따가지고 love, 그 다음에 limit, 그 다음에 let them go, lose integr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처방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love,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품을 그대로
그 능력을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자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처방을 내리고, 두 번째, 리미트라는 것은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선을 그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들 사이에도 있어야 되고 머물러야 되는 그 선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런 말들이 있다면 멈춰라, 그리고 존중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let them go. 독립과 이별을 인정해라. 독립과 이별, 떠나야 될 곳들은 빨리 떠나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같이 있을 때는 또 그것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상호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도 선을 긋고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젠가 우리는 홀로 세워지게 될 존재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서도 나 홀로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루즈 인테그레이션. 느슨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느슨하게 간섭을 하고 또 그 안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완급을 조절해 주어라. 서로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라. 특별히 내가 상대방에게 원할 때 상대방이 자유로운 영역 안에서 잘 취하고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경계선을 넘지 않기, 독립과 이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느슨하게 간섭해 주는 것. 이 네 가지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야지 우리 체질을 빨리빨리 바꾸고 서로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려움을 보면 그 어려움을 내가 대신해 주기도 하고 서로 잘 보완해서 같이 잘 맞물려 갈 수 있도록. 톱니바퀴가 혼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톱니바퀴가 다 뿔이 나 있거든요. 그냥 원으로만 돼 있으면 혼자 잘 굴러갈 수 있는데 뿔난 이 톱니바퀴는 혼자 굴러갈 수 없어요. 이가 맞아야 돼요. 근데 서로 다 화살표를 내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화살표가 서로 이가 맞아가니까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6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 말씀 보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다 보지 않고 1절과 4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2절 말씀, 전체 4절 말씀의 포인트는 1절과 4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전부 다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졌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쵸? 그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세요, 여러분. 1절 끝에 뭐라고 적혀 있죠? 옳다,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여러분, 물이 어디서부터 흐릅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위에서, 그렇죠? 이런 거와 같아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거꾸로도 올릴 수 있대요. 그래서 펌프를 가지고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자연의 이치를 본다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이것을 거스르게 되면 모든 관계와 모든 법칙이 다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거죠. 사람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여러분 이 모든 관계, 영적인 질서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말씀이 있거든요.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뭐가 좀 다를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추가가 됐냐면 주님 안에서 해라. 이 말씀이 여기 추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모든 인간 관계를 말을 해요. 그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말하는데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노사의 관계, 주종의 관계, 이 모든 영역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 신앙 안에서 해야 된다. 신앙의 동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보다 이 골로새서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선생님, 루터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의 목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정해놓은 일종의 약속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령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 책임을 다 감당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삭의 행동과 그 결정을 보면 자녀가 감당해야 될 순종의 한 면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여러분 위기 상황에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우면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그 반응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난 그 이삭, 아버지가 번제 드리러 가는 그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산에 도착했을 때 창세기 2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 번제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그 제물은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 사람이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은 그 재물을 어떻게 다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와서, 그 동네에 와서 그 재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상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번제 없이, 번제물 없이 불과 칼만 가지고 간다는 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위험이 나에게 올 수도 있는데, 내가 번제로 드려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때 위급한 상황 속에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스스로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이만큼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도 대략 아브라함 나이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됐을 거다. 100세가 훨씬 넘었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은 어느 정도 컸겠죠. 청소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인지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있었던 그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삭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22장, 창세기 22장 7절과 9절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가셔서 한번 보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이삭,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두 번째 22장 9절 중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버려놓았어요. 그 아들을 결박했어요. 결박한 그 아들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잡고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는 알지만 그 전까지 10절까지의 말씀,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 아이들 힘이 막 세집니다. 이 아들 힘겨루기를 할 때는 어쩔 때는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방어를 하거든요. 부모로서 하는 훈계가 있지만 내가 부모님의 그 훈계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괘씸해 보이죠. 하지만 그 시기니까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그도 혈기가 있었을 텐데 혈기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결박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제단에 그대로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그 양털을 깎는 걸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양털. 양이 털이 이만큼 자라면 우리 몸집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양털이 이렇게 많잖아요. 넘어지면 양은 못 일어나거든요. 못 일어나면은 벌레들이 그냥 털 속에 막 들어와가지고 살을 막 파먹고 거기에 알을 낳고 그래도 양이 모른대요. 그 정도로 무지하답니다, 양이. 그래서 그 양털을 다 깎아주는 겁니다, 양털을. 그래야지 그 무게가 없으니까 또 일어나서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 양털을 깎는 걸 보는데 그 양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양이 그냥 있어요. 그 머리 깎는 그 있잖아요. 이거 바리깡이라 그럽니까? 그걸로 그냥 깎는데 그 양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 이삭이 이와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달리시기까지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지만 마지막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인에게 맡기고 그 손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것이 신앙 울타리 안에서, 동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 혼자만 감당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이삭에게도 영향이 미쳤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옮겼던 그 순종이 이삭에게 이양되면서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 여러분이 지금 함께 머물고 함께 세우신 그 가정 공동체는 부모나 혹은 자녀들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만 영향을 주고 공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쌍방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관계지향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어버이의 입장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된 입장으로 계신 분도 계세요. 둘 다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대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죠. 간섭도 일어날 수도 있죠.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그 연수, 그 노고를 자녀들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은 영화로운 거잖아요. 그래, 그냥 내가 면류관 몇 개 있으니까 너에게 그냥 하나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자랑할 만한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 그래서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면류관을 받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때문에 자녀들은 그것만으로도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누군가를 기준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직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려면은 먼저 내가 신앙 안에서 나 스스로가 싸워야 돼요. 신앙 안에서 나 스스로와 먼저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 자녀들과 싸워야 되고요. 세 번째로 신앙 안에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은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요.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를 밟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법칙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질서가 아니거든요. 재미는 없어요. 말씀을 들려주는 건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바른 신앙으로,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는다라고 그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모방하거든요. 10개가 있는 것 가운데 몇 개를 모방하겠습니까? 자녀들은 10개를 다 흡수합니다. 10개를 다 모방해서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자녀들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주 듣는 이야기 혹은 제가 기도 제목을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가정들 가운데 대부분의 가정이 오직 이 기도 제목만 저에게 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장 먼저 주세요. 가장 먼저. 더 없으세요? 그러면 됐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늘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해달라고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만 나의 노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구가 있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간구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과 또 어른들을 향한 바르고 겸손한 그 모습을 가지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함께 이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가정, 신앙의 든든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누리게 하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영적인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